자,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최종적으로 일어났는데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과 거주민들이 이제 일종의 타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래서 야, 우리랑 같이 하자.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이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과 수룹바벨은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고 영적인 이유인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바꿨을 때 본질이 흐려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협의 손길을 내미는 이 사람들 그들의 이제 속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거부를 했었을 때 이것은 어려움이 이제 예상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우리는 그 어려움이 어떻게 닥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허가해 준 사람한테 가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편지를 보냅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된 거 보면 유대 백성들을 성전 지으라고 보냈던 고레스 왕은 아마 죽거나 이제 폐위된 상황이라고 보게 되고요. 어떻게 편지를 보내고 이들을 설득을 했었을까? 결과적으로 이 편지를 받은 왕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유대 백성들이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방법은 이거는 예로부터 계속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항상 고전적인 게 가장 강력하죠. 고전적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인데 이 클래식한 것들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본은 사람에게 근본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심리와 마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을 설득하거나 사람을 여러 가지로 움직이는, 조정하는 이런 방법, 거짓말만큼 최종적으로 정말 힘이 있는 게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했길래 왕은 갑자기 자기 아버지나 전 왕이 얘기했던 그 명령을 되돌릴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좀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잘 판단해 보시면 돼요. 거짓말을 누가 하는 거짓말을 하면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건 당연한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니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거짓말인지 너무 잘하는 상황에서 그 거짓말을 한다고 그걸 듣습니까? 거짓말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사실과 진실을 곁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진실로 시작을 하죠. 일단 시작은 사실로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맞아 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1%, 2%의 거짓말을 집어넣죠. 그리고는 그 진실의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힘은 사실은 진실의 힘이에요. 우리가 아는 진실을 일정 부분을 집어넣고 그리고 결국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그 최종적인 결론을 완전히 뒤틀려버리는 이게 거짓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오늘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거 지면요. 이거 지면 얘네들 돈 안 내요 였습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아주 커다란 단위의 이제 나라죠. 그럼 그 나라 안에는 뭐 USA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처럼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의 이 경제 구조나 정치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조공과 세금을 정확하게 따박따박 내야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제일 민감한 거죠. 돈 문제죠. 얘네들 지금 저렇게 성전 짓고 뭐 지면 절대로 이게 뭐 조공도 안 바치고 통행세도 안 내고 그리고 내라는 거 절대로 안 하고 빡빡할 겁니다. 일단은 좀 심기를 건드려놓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믿질 않죠. 근거를 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를 댔나요?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다. 한번 저 역사책을 돌아보세요. 옛날 일을 돌아보세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었습니까? 끝까지 버틴기다가 나중에는 애굽하고 좀 어떻게 손을 잡아서 한번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반역을 했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다 때려 부시고 뭐 성전 다 엉망진창 만들고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보세요. 얘네들이 옛날에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줘요. 그러면은 왕한테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과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제일 민감한 부분을 딱 건드리죠. 자, 그래도 여기에도 좀 2%가 부족합니다. 왜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네가 제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또 한 가지 또 삼박자를 갖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왕의 소금을 먹는 사람이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소금을 먹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 왕의 은총으로 왕의 녹을 먹으면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같은 편이야 이 소리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왕을 내가 진짜 생각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연대감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일종의 긴장감을 좀 낮추고 진실을 좀 플러스하고 거기다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래서 거짓말을 이제 완성해내죠. 이런 거짓말 결과적으로 왕에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레스 왕, 이 전 왕이 분명히 유다 백성을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방을 좀 튼튼하게 하거나 어쨌든 이 사람들 보내서 거기에 정착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뭘 해서 세금이 더 거쳐진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의도들이 보세요. 그 다음 왕한테는 정해내지지 않았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페르시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나라라서 좀 이렇게 뭔가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유대라는 이 민족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데 거기에 한 민족 아주 작은 뭐 나라 뭐 신경이 다 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편지를 날라서 제가 말이죠. 사실은 왕한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이런 게 있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뭐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그걸 이렇게 넙죽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21절을 볼까요?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라.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유대 백성에게 제의한 거는 성전을 같이 짓자고 제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섬기게 해달라 이렇게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제안을. 그런데 지금 왕한테 얘기를 할 때는 성전 얘기는 1도 없습니다. 계속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성벽, 성광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목적과 속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 백성에게 성전 짓다고 제의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련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벽을 짓게 되고 성곽을 짓게 되면 그게 세력이 되고, 그럼 자기 나와바리, 자기의 이 뭐 밥상이 줄어들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왕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합니다. 하지만 여기 끝에 보면은 21절에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는 것은 좀 여지를 좀 뒀죠.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풀리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 공사는 이제 완전히 진행이 멈추게 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조소를 유대에 있는 스룹바벨에게 내린 게 아니라 이 편지를, 거짓말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소리가 뭐게 되면 이 조소를 받아들고, 야, 우리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잠시 성전 공사 멈추자라고 유대 백성이 멈춘 게 자체적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이 조소를 들고 와서 그냥 깽판을 놓은 거예요. 야, 이거 봐,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아마 이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쥐라고 해서 짓고 있는 건데 그거 옛날 왕이고 지금 왕이 이거 멈추라고 그랬어. 당장 멈춰.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못 짓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가갖고 완전히 공사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지어놓은 거를 다 또 완전히 훼손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돌아와서 힘든데도 예배드리고 힘든데도 성전 지려고 기초를 닦고 착공을 했는데 갑자기 막 어떤 애들이 소위 말해서 이 조서 들고 와서는 명령이야, 이거는 철거하고 막 이러고 하면 그 마음이 아마 엄청나게 복잡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되게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뭐 이 작당하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뭐 거짓말을 꾸며내고 그거를 여러 가지로 또 들을 수 있을 뭐 언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왕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 공사를 하고 있었던 유대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이 여기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건 알고 있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뭘 어떻게 대처를 하고 아무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그래도 어찌 됐건 말든 침묵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 자기가 모든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침묵이에요. 침묵.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오래 산 것도 아닌데요, 그죠? 신기하죠? 언제였냐? 우리 교회에 저 사택이 하나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이제 준비를 해주셔서 예전에 그 회룡에서 3.1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때 이제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사택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지금 부동산에 내놨어요. 팔려고 내놨는데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이 집이 예전에 몇 년 전에 팔렸어야 됐었어요. 근데 팔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집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교회가 굉장히 큰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사택을 장로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놓고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팔아서 교회 부지를 이제 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상의를 하고, 저희 딴에는 어떻게 보면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회를 하고 뭐 얘기를 해서 뭐 땅값이 어느 정도 되는데 대충 막으면은 한 뭐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를 메꿀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이 땅을 구입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어떻게 화근이 됐느냐? 그 추진을 이제 맡으신 분이 이제 교회의 이제 리더이셨는데 이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드셨으면 말을 했으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헌금 압박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절대로 헌금을 요구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한 계산이 있었어요. 뭐 그것까지 얘기하면 뭐 지저분해지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인데 빨리 이거를 팔고 땅을 사야 되는데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상한 얘기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팔고 빚을 70%인가 내가 그 당시엔 좀 집값이 좀 이렇게 싼 편이라 갖고 거의 빚을 잔뜩 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장만을 했는데 또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도와주시고 좀 그래갖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목사님께서 집을 늘리려고 차택을 억지로 파시고 그 돈으로 큰 집으로 이사 가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교회 자산을 팔려면 절대로 그냥 목사가 팔 수가 없어요. 재직회 때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공동의회로 큰 것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재직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땅을 사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됐냐? 그분 얘기를 다 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설마 저 얘기를 믿겠어? 싶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집은 그대로 있고 재직회도 안 했고 그리고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저를 믿겠어? 근데 그걸 믿으신 분들이 되게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도 그때 계셨지만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집은 그대로 지금 있고요. 저희는 지금 빚을 내서 저희가 그냥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팔려면은 재직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팔아서 그게 하려는 게 아니라 땅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뒤에 땅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냐고 얘기를 듣는데 잘 신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목회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사람은요 이게 어떠냐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얘기를 더 듣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이 얘기가 통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유대 백성들이 지금 몇 명도 안 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 짓는다고 무슨 반역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에게 편한 대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건 얘기해도 입만 아프겠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더 그 얘기가 퍼지면서도 더 왜곡되고 무슨 얘기가 목사님이 변명을 하고 다닌다 이 얘기가 또 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얘기하고 딱 그때 그냥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얘기가 많이 돌아도 제 지금이니까 얘기해요. 그냥 무릎으로 그냥 침묵으로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 앞에 큰 기도가 되거든요. 그 억울함 속에서 제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맡겨드리는 거. 결국 뭐 그 일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잘 마무리됐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교회가 온전하게 아직도 서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사실은.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침묵 말고요. 기도하는 침묵. 오늘 유대 백성들이 한번 이 이야기를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침묵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가 또 견뎌내야 될 또 그 억울함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